성경 말씀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번돌이 문호론에 있는 섬유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우리 존경하는 이승택 목사님, 지키시는 귀한 강단에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저를 청해주신 모든 당의 어른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서영교회 와보고 두 가지를 놀랐어요. 저녁 예배도 이렇게 많이 모이시는구나, 이 생각 하나 하고, 또 저희들이 중고등부 시절 때 회장이 사회 보고 또 부회장이 기도하고 또 헌금도 우리가 다 수전하고 이런 수십 년 전의 기억이 있는데 아직까지 이 아름다운 전통을 지켜나가는 우리 귀한 학생들 보면서 참 서영교회는 희망이 있고 지금도 든든하게 모든 분들에게 본이 됐지만 앞으로 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교회에 이렇게 집회를 나오면 좀 이렇게 마음이 떨리고 또 저녁 시간에 졸립지 않을까 생각돼 가지고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인데요. 제가 25살 때 대구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 이제 개척교회에 가서 제가 유초동부를 섬기게 되었는데 거기에 별명이 이제 삼손인 한 아이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걔는요, 이제 별명이 삼손이 아니라 람보거든요. 람보 아세요? 예, 람보를 모르시면 램보를 아십니까? 네, 그 람보라고 하는 그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애가 있었는데 걔가 얼마나 짓궂은지 제가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말이죠, 항상 가만히 찬양하고 재미있는 이야기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설교가 좀 지루해진다 싶으면 얘가 갑자기 집에서 자기 아빠 넥타이를 가져와가지고 또 새총 비슷한 걸 하나 가져와가지고 머리에 넥타이를 메고 말이죠, 갑자기 람보 하면서 그냥 천정이 개척교회니까 낫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파리 잡는다고 막 뛰어다니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같으면 내가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잠잠해 딱 이렇게 영권으로 주저앉힐 수 있었는데 25살짜리 전사가 무슨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 초등학교 2학년짜리 별명이 뭐라고요? 람보한테 늘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의 세월을 보내면서 이제 토요일날 되어지면 하나님, 나는 예수의 예자도 모르고 교회 교자도 모르는 불신가정에 태어나서 이렇게 주의 종으로 삼아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떡하든지 내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기도는 전혀 안 나오고, 아까 그 누구죠? 람보 걔만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번 주일날은 걔를 어떻게 잠재우지, 이번 주일날은 어떻게 걔를 잠재우지, 그 생각만 드는 거예요. 그런 세월을 보내면서 이제 7월 말 8월 초가 돼가지고 제가 부임하자마자 처음으로 이제
성경학교 캠프를 가게 됐습니다. 제 시절만 해도 애들 바깥으로 데려나가가지고 캠프 이런 거 이제 유행했거든요. 그래서 캠프 이제 산 깊고 물 좋은 거기에 애들 이제 풀어놓고 텐트를 쳐라 그래가지고 한참 일하고 있는데, 아까 걔 누구죠? 람보 걔는 말이죠, 전혀 일을 하지 않고 자기 혼자 막 돌아다닌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지만 제 안에 있는 이 화를 누르고 이제 애들 다 불러 모았어요.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막대기를 하나씩 주면서 너희들은 덩치가 적으니까 블레셋 군사해라. 전사님은 덩치가 크니까 삼손할게 하면서 이제 성경 상황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걔들은 블레셋 용사하고 저는 삼손하고 해가지고 삼손하고 블레셋 용사끼리 이제 칼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걔들이 물론 중학교 1, 2학년 또 3, 4학년밖에 안 됐지만 애들이 뭐 20명, 30명씩 확 이제 달라드니까 제가 아무리 여러분 힘세고 불편한 그런 나이지만 힘들겠죠. 그래서 한 5분, 10분 막 칼싸움을 하고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야야 이제 그만하자. 이제 칼싸움 그만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아까 걔 누구죠? 람보이잖아요. 람보. 다른 애들은 네 하면서 다 이제 나무 막대기를 놓고 자기 할 일 하고 있는데, 아까 그 람보 걔가 혼자 말이죠. 끝까지 나무 막대기 칼을 안 놓고 저를 딱 째려보더만 말이죠. 나무 막대기 칼을 쫙 저를 향해서 이렇게 가르치더니 하는 말이, 야 삼손 힘 빠졌다 눈 빼라.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한 달 전쯤에 삼손 설교를 했거든요. 그때도 여전히 걔는 장난치고 전혀 안 듣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장난을 치고 안 들은 것 같은데 잘 들었는지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선생님의 교육자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한마디라도 설교할 때나 공과 가르칠 때나 허투루 엉뚱한 소리를 하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장난치는 것 같지만은 다 듣고 앉아있구나. 제가 위로를 받은 거예요. 우리 서영교회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한 주간 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녁 예배 드리면서 또 앞에서 강의하는 또 설교하는 설교자가 때로는 좀 지루한 이야기를 하고 하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스르르 눈을 감기고 이렇게 졸린 분이 계신데, 앞으로 제가 조는 것은 전혀 상관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무시다가 거기가 뒤로 젖혀지면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설교를 그만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깐 졸고 있어도 들을 건 다 들으시는구나 그런 생각하고 제가 자유하면서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은 사무엘상을 이렇게 펼쳐놨습니다. 사무엘상을요. 그런데 이 사무엘상 하면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건이 다윗과 골리앗 사건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사건. 그런데 오늘 본문 사무엘상 14장 말씀을 천천히 이렇게 읽어보면, 오늘 요나단과 그의 무기던 자, 이 두 사람이 펼친 활약이 다윗이 펼친 활약 못지않게 대단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를 쭉 읽어보면 사무엘상 전체가 다 비교 버전입니다. 누구와 누구의 비교인가 하면요, 사무엘상 앞부분 전반부는 엘리 제사장하고 사무엘하고 비교를 하고 있고요, 후반부에 가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하고 다윗하고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좀 깊이 들어가면 아버지 세대인 사울과 제사장 아히야라고 하는 사람하고 다음 세대인 요나단과 무기던 자하고 계속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서영교회, 우리 중고등부, 우리 학생의 다음 세대들은요, 아버지보다 아들 때, 아들 때보다 손자 때에 가면 갈수록 더 믿음의 견고한 사람이 되어지는 오늘 설교 제목대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이 사울과 요나단을 비교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갈리게 되었을까?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절 말씀이요. 사울이 기브와 변돌이 미고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2절 말씀에 혹시 볼펜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머물렀고라고 하는 그 단어에 밑줄을 한번 그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머물렀고. 예, 볼펜이 없으신 분들은 예, 입에서 아무래 고추장을 떼내 가지고 밑줄을 그으셔도 되겠습니다. 머물렀고. 여러분 사울은요 지금 머물러 있어요. 사울은 머물러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만 머물러서 있는 것이 아니고 3절 말씀을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도베의 아들이요 비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정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이름이 생소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 아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에봇을 입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이 사람 아버지는 누구고 할아버지는 누구고 정주 할아버지는 누구고 족보가 쭉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아버지가 누구고 우리 할아버지가 누구고 우리 정주 할아버지가 누구고 이렇게 막 족보 자주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집안이 좋다 안 좋다? 집안이 좋은 사람이 항상 족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사울은 왕입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세워달라고 하는 왕입니다. 왕으로 그렇게 세워달라 해가지고 세워줬으면 지금 오늘 본문은 이 블레셋과의 전투 이야기를 지금 다루고 있는 장면인데 블레셋과 전투가 벌어져가지고 나라가 바람 앞에 등불 풍전등하면 왕이 무슨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사울은 석류나무 밑에 아래서 머물러 있었단 말이죠. 집안이 좋아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누구고 할아버지가 누구고 정주 할아버지가 누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제사장 아히야라고 하는 사람도 동일하게 사울과 같이 석류나무 아래서 머물러 있었단 말이죠. 저는 2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 머물렀고라고 하는 이 단어에 굉장히 주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사울이 왜 머물렀을까요? 왕인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대제사장 아히야가 왜 머물러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여러분 그 이유를 찾으려고 그러면 본문 앞에 있는 13장을 봐야 그 배경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좀 힘드시겠지만 5절 말씀, 사무엘상 13장 5절 말씀 제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시작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제가 방금 지금 이 상황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지금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는 이유, 대제사장이 무슨 역할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석류나무 아래에 사울과 같이 머물러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13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상대방인 블레셋의 병거 마병, 바꿔 말하면 최신식 무기가 엄청나고 백성들의 숫자, 군사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았다고요?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방금 읽으신 14장 2절 말씀 보니까 사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은 몇 명이었다고요? 600명이었어요. 이쪽은 600명, 이쪽은 엄청나게 많은 최신식 무기와 병사들이 있으니까 그 숫자에 눌려버린 것입니다. 자, 한 구절만 더 보실까요? 자, 어딜 보시는가 하면요 13장 22절 말씀입니다. 13장 22절 말씀.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요약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과 전쟁 붙었던 블레셋은요 이미 철기문화였어요. 그러니까 병거와 마병 최신식 무기로 무장을 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때 철기로 된 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이스라엘 중에 누구밖에 없었다고요? 사울과 요나단, 왕과 왕자밖에 없었고요. 철기 있었던 것은 삽, 괭이, 도끼 이런 것밖에 없었지. 그러니까 전쟁 붙으면 이 블레셋은 최신 무기로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뭐 들고 나가야 돼요? 삽, 괭이, 도끼 이런 농기구를 가지고 싸워야 되니까
전쟁이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게임이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어떤 문제 제기를 했는가 하면, 사울이 왜 왕이면서도 아무 역할도 하지 않고 머물러 있느냐? 대제사장은 지금 에봇, 그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데 왜 이 믿음의 기성세대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거기 머물러 있었느냐 보니까요, 블레셋의 그 엄청난 무기 숫자, 사람 숫자 때문에 겁이 나가지고 머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우정교회 이제 부임한 지 이제 11년 됐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가지고 전문 용어로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작년에 10주년쯤 됐을 때 제가 청년부를 제가 한 해 좀 하고 싶어가지고 청년부를 제가 맡았었습니다. 그런데 청년부에 들어가서 막상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결정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결정장애라고.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오늘 바로 사울과 같은 이런 모습입니다. 어떤 큰 일을 만났을 때 모든 것이, 여러분 지금 사는 것이 전쟁 아닙니까? 전쟁 같은 큰 일을 만났을 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아무 결정도 못한 채 이를 어쩌지 걱정만 하고 있는 그 병이 바로 결정장애예요.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왜 결정장애가 생겼냐 물어봤더니요, 모든 것이 다 숫자예요. 사울이 왜 꼼짝달싹 못했다고요? 블레셋의 그 엄청난 무기의 수와 병사들의 숫자 때문에 그 수에 눌려가지고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기 한 500년 전의 인물이었던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피타고라스 아시죠? 그죠? 피타고라스가 예언 아닌 예언을 했는데, 어떤 예언을 했는가 하면, 앞으로 오고 오는 시대의 신은 숫자의 신이 될 것이다. 숫자가 신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런데 과연 그 예언이 맞아 떨어졌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다 대학도 서열입니다. 숫자예요. 무슨 대학이 1등, 미국 같으면 하버드, 스탠포드, MIT, 예일, 순위가 쫙 매겨지지 않습니까? 병원도 여러분 등수 매겨집니다. 병원도 어떤 병원이 1등이다. 기업도 여러분 숫자가 매겨집니다. 제 아들이 여러분 군대를 갔는데 말이죠, 한 번은 얘가 어슬렁어슬렁 걸어오더니 아빠 저 5등 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야 군대도 요즘에 덕수이냐 그랬더니요, 저희 아들이 운전병으로 지원했는데 면허 있으면 몇 점, 또 다문화나 또 이제 그 뭐라 그럽니까, 애 많은 집, 다자녀면 가산점 몇 점, 봉사하면 몇 점, 헌혈하면 몇 점, 그래가지고요 플러스 해가지고 딱 몇 점에 100등 중에 5등 등수가 딱 나와버리는 거예요. 저희들 군대 갈 때만 해도 뺑뺑이였거든요. 뺑뺑이 좀 무식하죠. 랜덤 뺑뺑이 돌려가지고 군대 갔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요 투명화되는 건 좋은데 군대 가는 것까지 몇 등 중에 몇 등 딱 나가 다 정수예요. 이런 거는 여러분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 소위 말하는 BBIP라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자기들이 귀족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요 보통 일반 사람들하고 결혼 안 하고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면 좋다 해가지고 그들만의 리그가 있는데, 아버지가 장관이면 몇 점, 검찰총장이면 몇 점, 병원장이면 몇 점, 뭐 육군참모총장이면 몇 점, 그냥 사령관이면 몇 점, 그게 다 점수가 나와 있고요. 어느 대학 나왔나 점수 몇 점, 키 얼마냐 점수 몇 점.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결혼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본질이 돼야 될 거기에도 점수가 들어가고 순위가 매겨지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의 가정이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지금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숫자의 신에 놀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처구니 없는 것은요, 반대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어떤 사람이요 자기가 시험 쳐가지고 65점밖에 못 맞았어요. 60점이 F죠. 65점 맞았으면 겨우 특허리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65점 맞은 친구가 굉장히 안정감을 누리고 좋아하는 거예요. 왜 좋아하냐 물어봤더니요, 자기 밑에 많대. 자기 밑에. 자기 실력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상관없이 자기 밑에 그냥 100명쯤 있으면요, 그 자기 밑에 그 숫자 때문에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맞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숫자의 신에 지금 놀아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가 지금 서두에 말씀드릴 때 사무엘상은 다 비교라고 그랬는데, 오늘 14장은 자기 아버지 사울과 아들 요나단을 비교한다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아버지는 지금 숫자 때문에 벌벌 떨면서 결정장애에 걸려가지고 머물러 있었는데, 자기 아들 요나단은 어떻게 했는가?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1절 말씀.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시작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러분, 저는 머물렀고 반대말로 건너가자, 밑줄 건너가자, 이 말이 굉장히 은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중요한 것을 반복하죠. 1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6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4장 6절.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러분, 죄송하지만 조금 더 설명을 곁들이기 위해서 1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3장 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몇 세라? 40세라. 그가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에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수학도 아니면 산수입니다. 지금 사울이 나이가 몇 살? 42. 제가 왜 이 사울의 나이를 제시하는가 하면요, 42인데 애가 커봤자 얼마나 크겠어요? 아무리 일찍 조언을 해도.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은 뭐예요? 소년이에요. 소년 요나단이에요. 그러면 지금 요나단이 건너가자, 6절에도 건너가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건너가자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 기백이 철이 없어서 그랬을까? 철달서니가 없어서. 하룻강까지 법무스러운 줄 모른다고 천지분간을 못하니까 그냥 왕자된 그 패기로, 호기로 객기를 부리면서 건너가자고 하는 것일까? 1절만 볼 때는요, 그게 객기였는지 믿음인지 몰랐는데 6절 말씀 보니까 요나단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할례를 받았는데 저놈은 할례 받지 못했다.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이죠. 이것을 바른 말로 바꾸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이고 저는 하나님이 없는 백성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다. 더 결정적인 것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요나단은 어떻게 한다고요? 건너가자, 건너가자,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우리 서영교회 사랑하는 다음 세대 여러분, 요나단, 소년 요나단의 이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움직이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결단코 세상의 서열과 숫자에 매이지 않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 가운데 다른 것은 다 잊어도 이 요나단의 고백만큼은 잊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여러분, 제가 심호하는 우정교회가 빚이 조금 많은 거는 혹시 소문 들어보셨어요? 예, 우리 자녀들은 모르겠고 또 어른들은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제 부임해서 가니까 건축 이후에 부채가 너무 많아가지고 성도들이 많이 떠난 상태였습니다. 그 4천석 그 넓은 본당에 중간에 이렇게 두 줄만 엉성하게 이렇게 앉아 있어요.
제가 이제 1년 뒤에 위임식을 하고 나서 이제 장로님들하고 다 모였습니다. 그때 참 감사하게도 우리 선임 장로님께서 일어나시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건축 이후에 부채 때문에 너무 힘든데 우리 교회가 유일하게 이 부채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밀어드리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돈 문제, 이성 문제, 이단 문제만 걸리지 않으면 어떤 목회를 하더라도 100% 밀어드리기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우리 선임 장로님이 동의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당회가 동의 제청해가지고요, 가결시켜가지고 저희 교회는 당회록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어떤 목회를 하시든지 밀어드리기로 하다, 그것을 당회록에 기록해놨어요. 그런데 우리 선임 장로님 또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우리 교회는 지금 당에서 결의하고 끝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성도들 앞에서 우리가 무슨 대회를 한번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6월 첫 주에 부임했는데 7월 첫 주 돼가지고 위임받고 7월 첫 주 돼가지고 외부 강사 모셔가지고 설교 듣고 앞에 쭉 이렇게 장로님 한 분, 장로님 대표, 권사님 대표, 또 우리 시모 집사님 대표, 서리 집사님 대표, 청년 대표 5명이 쭉 서가지고요, 저를 강단에 서라고 하더니 선서를 하는 거예요. 선서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우리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100% 아니요 소리하지 않고 밀어드리기로 하다 하면서 선서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참 많이 부흥시켜 주시고 분위기를 좋게 하셨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대답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그때 우리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전 재직들이 정말 부족하고 지금 생각하면 나이가 40대 초반밖에 안 되는데 그 연약한 종을 끝까지 믿고 밀어주고, 몇 년 전에는 연세가 연만하신 우리 이종희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다니다가 이제 은퇴하신 분인데 이분이 재직기를 다 끝내고 나서 이제 마무리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또박또박 걸어 나오시더니 목사님 마이크 좀 주이소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장로님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마이크를 드렸더니 그 장로님이 마이크를 잡고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지금 울산 경기가 많이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다들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담임 목사님께서 수고 많이 하셔가지고 작년보다 헌금이 더 올랐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대표로 우리 담임 목사님 한번 업어줄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보시지만 제가 80kg는 좀 넘고 100kg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연세 80 넘으신 장로님은 제가 업어드려야 될 텐데 아이고 장로님 제가 업어드려야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장로님이 아이고 목사님 제가 왕년에 실험선수 출신 아닙니까? 의피소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그 80 노인 등에 업혀가지고 뭐 이거 한 반만한 그런 큰 홀이 있는데 그 홀 한 바퀴 돌고 그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다 박수치고 어떤 분은 울고 이렇게 은혜롭게 교회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을 드린가 하면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성남에 있는 큰 교회인데 그 출석하는 인원이 한 2,000명 된대요. 그런데 참 그 교회는 희한한 해프닝이 벌어졌는데 어떤 해프닝이 벌어졌느냐, 저도 위임 목사지만은 목사가 부임해가지고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하든지 빨리 위임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이분이 미국에 갔다가 미국에서 목회하다 오셔가지고 교회 보니까 부채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빨리 위임시켜 주려고 그러고 이 담임 목사님, 부임하신 담임 목사님은 쏘가서 왔다 그러면서 위임 안 하려고 그러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제대로 될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2,000명이나 되는데도 그 부채를 못 갚아가지고 난리 법석이 난 겁니다. 저희 교회는 200명, 300명 될 때도 빚 많이 갚았는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 되느냐 못 되느냐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것이지 사람 숫자만 많고 무리만 많다고 해가지고 결단코 거기에서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헌신한 학생의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 살아갈 때에 세상 많은 것들은 계속 여러분을 그 숫자 안으로 밀어 넣으려고 할 거예요. 토플 점수가 몇 점이고 토익 점수가 몇 점이고 전교에서 몇 등이고 계속해서 숫자의 신이 여러분을 괴롭힐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오늘 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절대주권,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달렸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너끈히 승리하고 통과하는 모든 귀한 학생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가 간직해야 될 믿음이 있어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7절 말씀에 혹시 볼펜 있으신 분들은 무기를 든 자, 무기를 든 자라고 하는 단어에 밑줄 한번 그어보시겠습니까? 무기를 든 자. 여러분 제가 이 사무엘상 14장 말씀을 쭉 읽어보는데요, 참 놀랐던 것은 뭔가 하면 무기를 든 자, 여러분 뒤에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요, 그 블레셋 진영에 큰 바위가 2개 있었거든요.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하면서 바위 이름도 4절에 등장하는데 요나단 옆에서 수송 들었던 무기 든 자는요 이름이 없어요. 무명의 종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상 14장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무기 든 자, 무기 든 소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려 몇 번 등장하는가 하면요 9번 등장합니다. 9번. 예, 저는 가끔씩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 합니다.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 안 놀라시면 이야기하는 제가 더 놀란다고. 여러분 보십시오. 다시 한번요. 4절에 바위 이름도 나와 있는데 이 무기 든 자는 이름도 없어요. 그런데 거의 요나단 수준으로 성경에 9번이나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야, 대단하죠? 예, 감사합니다. 역시 부흥되는 교회는 달라요. 예, 감사합니다. 놀라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놀랐는가 하면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말해볼까요? 요나단은요 전쟁 나가는 게 맞아요. 왜 맞습니까? 자기 아버지 안 나가잖아요. 지금 경상도 버전으로 지라도 나가야죠. 자기 아버지 안 나가니까. 왕자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노블리스 오블리자라고. 자기가 그만큼 금수저 출신이면 사명 감당해야 되잖아요. 요나단 나가야 돼요. 나가는 게 어쩌면 당연할지 몰라요. 그런데 무기 든 자는요, 물론 자기 주군이 가기 때문에 따라 나가야 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요나단이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무기 든 자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왕자님 너무너무 무서워요. 나는 못 가겠단 말이에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거기서 막 울기 작전으로 나가면 그래도 나가야 돼. 요나단이 그렇게 했을 리가 만무하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기 목숨 부지할 수 있었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 무기 든 자가, 이름도 없는 이 무기 든 자가 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왕자님 당신이 앞서가시면 언제든지 나는 당신이 어딜 가든지 뒤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을 조폭용어로 바꾸면 형님 받들겠습니다. 형님 받들겠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만들었어요. 어떤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말을 할 때 그때 아멘 하고 따라가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한번요. 어떤 믿음의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의 말을 할 때 그 믿음의 말을 듣고 아멘 하고 따라가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란 말이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모릅니다. 그래서 감리교 창시자였던 요한의 설레가 이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위로 하나님 두려워하고 성경 말씀만 두려워하는 100명만 주시면 제가 전 스코틀랜드를 복음으로 뒤집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 웨슬레이의 자신감이었어요. 많은 사람이 필요치 않다니까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말씀만 두려워하는 사람 100명만 있으면요, 이 울산 전체를 뒤집겠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거죠. 우리 학생들에게 오늘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칼빈, 그는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했던지 하나님 외에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게 칼빈의 전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두려움과 전쟁하고 있죠. 여러분 잘 알듯이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가 몇 번 나온다고요? 365번이요. 우리는 매일 두려움과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뭔가 하면 하나님 한 번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클라우제비치의 전쟁론이라고 한 책이 있습니다. 유명한 고전이죠. 동양에 손자병법이 있다면 서양에는 클라우제비치의 전쟁론이 있는데, 그 전쟁론에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유능한 사자 한 마리가 이끄는 양 100마리가, 알아듣죠? 무능한 양 한 마리가 이끄는 사자 100마리를 이긴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요. 유능한 사자 한 마리가 이끄는 양 100마리가 무능한 양 한 마리가 이끄는 사자 100마리를 이겨요. 우리가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이구 무서워라, 사자 100마리가 당연히 이기겠지. 아니요. 리더가 얼마나 중요하냐, 리더를 누구로 세우느냐, 거기에 얼마나 팔로우, 따라가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든지 아멘 하면서 거기에 동참해 주느냐, 이게 전쟁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굳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저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심지어 우리 유치부 아이들, 그 아직까지 초등학교도 못 들어간 그 유치부 아이라도 믿음의 말을 한다면 담임 목사가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옛날에 목회를 할 때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부모가 말이죠, 부모가 그냥 절집에는 쓸데없는 것 가지고 이렇게 말을 주고받다가 나중에는 정말 싸움이 큰 싸움이 돼가지고 그냥 티각태각 난리법석이 났어요. 그런데 한참 엄마 아버지가 말싸움을 이렇게 고성을 오가면서 하고 있으니까 그게 유치부 다니는 5살짜리 애가 말이죠, 자기 엄마 아빠 싸우는 그 중간에 딱 들어가더니 딱 그러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런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딱 이야기하니까 그 엄마가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주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 귀가 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담임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 섬기는 교육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집안에 가장 약한 자가 이야기하더라도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의 말이라면 그것을 아멘하면서 수용하고 따라가는 사람, 그 믿음의 말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리고 우리 서영교가 담임 목사님께서 앞에서 믿음의 말을 선포할 때 제발 여러분,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까마귀 고기 잡수지 말고 목사님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 까마귀 고기는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때 강력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근데 목사님 저는요 조금 적응이 안 되는 게, 제가 이제 저희 교회는 주일날 설교 한 40분 50분 하거든요. 그런데 참 우리 성도들이 하는 게요, 제가 참 무슨 말을 못하는 게, 제가 마지막으로 그러면요 성도들이 오 합니다. 왜 오 하는가 하면, 아니 목사님 설교 시작한 지 얼마 됐다고 벌써 마지막입니까? 제발 좀 더 해주세요. 이런 표시로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벌써 40분이나 지났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더 해드릴게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설교를 더 해달라고 막 그러는데, 우리 서영교는 마지막으로 그래도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계시니까
너무 제가 적응을 못하고 있어요. 시간이 좀 지났지만 또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믿음의 다음 세대는요, 믿음의 다음 세대는 어떤 믿음의 세대인가 하면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여도 큰 빗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을 바꾸면 손바닥만한 응답이 있어도 그것이 응답인 줄 알고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가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표징 동그라미, 표징. 자, 저를 한번 보실까요? 설교를 너무너무 잘 들어주셔서 제가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몰라요.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서영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9절 10절 말씀을요 쉽게 제가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아까 4절에 이 보세스와 세네라고 하는 큰 바위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큰 바위였으면 이름까지 있었겠어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지금 요나단과 무기 든 소년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자, 높은 바위에 올라가니까 블레셋 진영에서 아래에서 위로 쳐다보면 걔들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보이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 요나단이 뭐라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서원을 했는가 하면 우리가 만약에 그 바위로 올라가서 블레셋 진영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밑에서 블레셋 군사들이 다 보면서 너 거기 가만히 있거라, 우리 올라간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경계를 확 갖추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작전상 후퇴하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교만병에 빠져가지고 아이고 꼬마들이 올라오네, 올라와봐 그렇게 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진짜 올라가서 작전을 펼치라고 하는 표징으로 알고 올라가겠다.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9절 10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런데 성경을 잘 보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만약에 요나단이라면, 우리가 만약에 무기 든 자라면 분명히 성령의 감동에 의해 가지고 올라와봐 그렇게 이야기하면 표징으로 알고 우리가 건너가겠습니다 그렇게 서운했다고 쳐도 막상 현실이 정말 올라와봐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기들은 2명밖에 없고 그 블레셋 군사들은 엄청나게 군사가 많고 그 사람들은 장대한 안옥자손이고 거인 자이언트인데 막상 그 이야기 들었다고 해도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올라가는 것이 쉽지 않단 말이에요. 전도할 때 보면 그런 일들이 많죠. 전도에 이제 사명에 불이 붙었어요. 전도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분이 아파트 한 동마다 한 채마다 초인종을 눌러가지고 전도하기로 작정하고 축구 전도하기로 작정하고 벨까지는 과감하게 눌렀어요. 그런데 그렇게 뜨겁고 전도에 불이 붙어도 이 두려움이라는 게 무서워가지고 띵동 하는 순간에 전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속으로. 제발 나오지 마라, 제발 나오지 마라, 제발 없어라, 제발 없어라,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다 해보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누구세요 하면은 전도하라고 하는 표징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마음먹어도 막상 누구세요 그러면요 도망칠 때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상하고 현실이 다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올라오라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구했던 그 표징 사인이 딱 떨어질 순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붙이셨다 하면서 건너가서 전쟁을 벌리는 이 요나단의 이 모습, 이게 뭔가 하면 손바닥만한 구름을 봐도 큰 빗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손바닥만한 사인을 받아도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고 움직이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간증만 하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 보니까 빚이 참 많았다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이제 저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요, 우정교회 빚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빚이 도대체 얼마냐? 그게 굉장히 궁금한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영교회만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 아직 빚이 100억은 넘고 200억은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액수는 묻지 마세요. 100억은 넘고 200억은 안 돼요. 하여튼 많이 제가 와서 갚았는데도 아직까지 빚이 많습니다. 성도 한 150명 정도 되는데 빚이 100억이 넘는다. 기가 막히잖아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강단기도밖에 없어가지고, 우리 이성태 목사님께서 강단기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뭐 신방 갈 때도 별로 없고 뭐 또 오라고 하는데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그냥 오전 9시에 강단 위에 올라와가지고 계속 이제 기도하면서 그냥 저녁 6시까지 그냥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요령이 없으니까 1시간 정도를 기도하다가 잠이 들어가지고 어떨 때는 막 보니까 성경책에 침이 흥건하고 난리법석이 났어요. 그래서 그때는 너무 마음속에 막 혼란스럽고 침을 닦으면서 오늘도 실컷 잤구나 뭐 이래 돼가지고 실패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자꾸 하다 보면 이것도 이제 요령이 생긴다고, 이게 잠을 쫓고 효과적으로 강단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1시간은 성경 보고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성경 보고 1시간 기도하고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이 말씀과 기도와 말씀이라고 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읽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제가 이사야 말씀을 딱 읽는데 그 성경 말씀이 제 가슴 속에 확 박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근데 그 말씀이 어딘가 하면 이사야 37장 30절 말씀이에요. 자, 수고스럽지만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지막입니다. 이사야 37장 30절 말씀. 이 말씀이 저한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제가 그 다음부터 제 웬만한 비밀번호는 3730입니다. 3730. 자, 이사야 37장 30절 말씀. 자, 다 찾아 얻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말이죠, 제가 성경을 볼 때 문맥으로 봐야 된다는 거 다 알고 다 압니다. 그런데 이 37장 30절 말씀이 그냥 가슴에 확 그냥 박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슴에 그 말씀이 박히면서 저도 모르게 어떤 고백을 했는가 하면, 첫째는 이렇게 되고 둘째는 이렇게 되고 셋째는 심고 거두고 그 열매를 먹는다고, 심고 거두고 먹는다고, 심고 거두고 먹는다고, 3년 만에 뭔가가 해결되겠구나. 그 믿음이 말씀을 읽음과 동시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는 금요 성령 집회를 이제 금요 기도를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화요일 날인가 수요일 날인가 받고, 이 금요 기도회 때 그때는 한 뭐 100명, 150명밖에 안 모이는데 그때 한 뭐 조그만 데서 이렇게 기도를 했죠. 제가 너무 감격한 나머지 성경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37장 30절입니다 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3년 안에 응답하신다고 확실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잠을 깨우면서 한 분도 안 조시지만 아멘 한번 크게 보십시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멘을 크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3년 만에 우리 교회 문제를 해결해 주신답니다. 아멘 크게 하셔서 너무 감사한데, 이거보다 한 10배 정도로 크게 아멘을 크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데요, 아멘을 너무 크게 하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확 몰려들더라고요.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안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가 좀 머리가 좋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순간 머리가 팽 돌아가는데,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하고 나서 1년 뒤에 위임식을 했거든요. 1년은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동사를 하고 1년 뒤에 위임을 했는데 순간 아멘 소리가 너무 크니까 머리가 팽 돌아가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3년이 위임받고 3년인지 부임하고 3년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성도들이 막 이제 웃고 한바탕 웃고 이제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날짜를 좀 잘 기억하십시오. 제가 2011년 5월 30일 날 부임했거든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2011년 5월 30일이요. 그런데 2013년 연말 당회쯤 할 때쯤 되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당회장은 배제시키고 장로님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수근수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왜 그저 당회하는데 당회장을 안 부르고 장로님들끼리 저렇게 의논할까? 뭐 한참 동안 뭐 그냥 당신들끼리 모이시고 이렇게 하더니 갑자기 당회를 하는데 우리 선임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교회가 지금 그 23억짜리 그 3금융권에 빌었던 그 돈이 왼수가 돼가지고 계속 은행도 못 갈아타고 계속해서 이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니까 이번에 우리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23억부터 한번 갚아보자, 그렇게 서로 의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9분 장로님 계셨는데 장로님들이 현금 있는 분들은 1억 헌금하고 없는 분들은 아파트 담보 잡혀가지고 이자를 자기가 물고 1억씩 헌금하시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장로님 9분이 11억을 모아주신 거 있죠. 아멘. 우리 서인교회는 다 대금고에 11억씩 다 있으시니까 다음에는 110억짜리 준비해서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9분이 11억,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11억을 모아주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우리 장로들이 11억 했으니까 우리 다른 중직들이나 재직들이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들은 굳이 1억씩 헌금 안 해도 본인 아파트 담보해가지고 23억 갚으면 나중에 천천히 교회에서 갚는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장로님들이 충분히 이제 짐을 감당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눈물 나도록 감사하죠. 그런데 그때쯤 됐을 때 제가 이제 부목사를 있었던 부산 수인로교회에 말씀을 오늘처럼 좀 전하러 오라고 이야기하셔가지고 수인로 신학원에 제가 설교를 하게, 강의를 하게 됐는데 제 앞타임 1시부터 3시 반까지, 3시까지는 제 스승이신 정필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강의를 하시고 3시 반부터 5시까지는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데 한 3시쯤 마치고 나와가지고 저하고 이렇게 만난 겁니다. 목사님이 저를 보시더니 너무 반가워하면서 아이고 여목사 요즘에 좋은 소리 들리대, 좋은 소식 들리대, 한번 앉아봐. 그러면서 교무처에 앉아가지고 차 한 잔을 하는데 저 스승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그래 간증 한번 해봐, 교회 간증 한번 해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간증을 할까 하다가 우리 장로님들이 헌신해 주신 그 헌신을 제가 쭉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11억도 대단해, 11억도 대단해, 너무너무 감사해, 너무너무 감사해. 그러면서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해주고 목사님이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 정필도 목사님을 만나러 온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수영로교회 출신도 아니고 정 목사님하고 옛날에 어떤 인연으로 알게 된 그냥 또래의 영감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제 간증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그러시더니 정필도 목사님 가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 차 심부름해주는 그 사모를 잠깐 자리 좀 물려달라 하면서 자리 좀 비켜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른하고 저하고 둘이 이제 독대를 하게 됐는데 그 어른이 다짜고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목사님 그 나머지 12억 제가 좀 빌려드릴까요? 다음부터는 120억짜리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12억 제가 좀 빌려드릴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저하고는 1년씩도 없는 사람인데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진짜요? 이러면 얼마나 촌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정교회 담임 목사인데 진짜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말 여러분 어린 거 티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제가 너무 놀란 가슴을 제가 부여잡고 하는 말이, 저희 당회에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공식화시켜도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당이 이야기하셔야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인감 증명 한 사람당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 제가 잘 아는데, 그래도 뭔가 하나 종이 쪼가리를 받아놔야죠. 당에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그 다음날 당에 모여가지고, 장로님, 제가 여차해가지고 전혀 나를 모르는 분이 돈 12억을 빌려주기로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너무 얼떨떨해가지고 무슨 그런 일이 다 있나 싶어가지고, 어쨌든 그 다음 주 목요일날 아까 저 업어 주셨던 그 장로님하고, 그 당시 우리 선임 장로님하고 저하고 3명이서 이제 차 타고 돈 빌리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담임 목사라고 제일 뒤에 상석에 앉히고 장로님 2분이 앞에서 이제 앉아 가시는데, 아까 저를 업어 주셨던 그 장로님이 뒤를 돌아보면서, 목사님, 돈 빌려주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왜요 장로님?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은 잘 모르시는데 월급제들한테는 돈 12억이 로망입니다. 로망. 12억을 누가 빌려주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아이고 장로님, 혹시 그냥 만났는데, 아이고 우정교회 돈 빌려주고 싶었는데 아침에 우리 동생이 달라 해가지고 줬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생각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밥 한 그릇 대접하고 오면 됩니다. 염려하지 말고 그냥 갑시다, 이렇게 하면서 갔거든요. 그런데 그 어른이 허름한 가죽 가방을 크로스로 또 메고 와가지고, 내가 원래 선심 베푸는 사람이 말이 없어야 되는데 내가 장로님들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으니까 한마디 합시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나 이거 돈 나는 우정교회도 모르고 장로님도 모릅니다. 나 이거 순수하게 하나님 보고 예목사님 보고 빌려주는 겁니다. 그 한마디 딱 하더니 5천만 원짜리 24장을 딱 주는 거예요. 12억을. 그래서 그 12억을 은행에 집어넣고, 우리 장로님들 11억 마련해 주신 거 11억 집어넣으니까 23억을 딱 갚아가지고 3차 금융, 사채 비슷한 캐피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빚 안 져가 모르는가 본데 캐피탈이라고 있어요. 이거 사채 비슷한데, 그 캐피탈이 23억을 딱 갚으니까 갑자기 우리 교회 신용도가 확 높아져가지고 1금융권에서 우리 교회 돈 빌려주려고 여러 군데서 막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 돈 갚기 전에는 이자를 8.9%, 6.8%, 6.4% 막 이런 것들이 막 대여섯 개 수두룩했거든요. 그런데 23억을 딱 갚으니까 1금융권에서 싹 갈아타니까 이자가 지금은 2%대로 확 내려가가지고, 한때는 저희 교회가 이자를 매월 9천만 냈어요. 9천만 원. 좀 놀라주세요. 이자를 9천만 냈다니까 매달. 제가 어느 교회 부흥회 가니까요, 시골에 제가 부흥회 가는데 그 교회는 1년 예산이 6천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죄송하든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은행하고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제가 다 서명을 해 가지고 이제 은행에 이제 들어갔는데, 서류가 들어갔는데 여러 번 저희들이 은행에서 떨어졌거든요. 그 사채 쓰는 바람에. 그런데 그 은행에서 일을 하는데 말이죠, 갑자기 어느 날 강단 기도를 하는데 대출 발생 하면서 은행이 확 뒤집어지면서 대출이 나오는데, 그 날짜가 언젠가 하면요 2014년 5월 29일. 다른 교회 가니까 박수도 치고 하는데, 정확하게 만 3년. 셋째 해에 심고 거두고 먹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여러분, 현실 생각하면서 무슨 이런 일이 다 있겠나 싶어가지고 그냥 그것을 던져버렸으면요 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손바닥만한 이사야 37장 30절 말씀, 그 말씀 붙들고 응답받은 줄로 믿고 큰 비소리인 줄로 믿고 붙들었더니
약속에 신실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단 하루도 안 늦추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엄청난 기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9천만 원까지 가던 그 이자를 이제는 3분의 1도 안 되게 내니까 성도들은 늘었죠. 이자는 확 줄어들었죠. 우정교회 요즘에 괜찮습니다. 재정 만만치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하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다음 세대가 가져야 될 믿음이 뭐냐? 숫자에 매몰되지 않는 믿음. 할렐루야. 숫자에 매몰되지 않는 믿음. 절대로 숫자에 마음 흔들리지 마라. 둘째로 어떤 믿음요? 어떤 사람이 믿음의 말을 했을 때 그 말씀이 믿음의 말이면 아멘으로 거기에 동참하라. 왜?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니까. 할렐루야. 또 어떤 믿음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구름은 말씀의 구름입니다. 늘 큐티하고 묵상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내마의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반드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이루어질 줄로 믿고 큰 비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사울은 괜찮았지만 요나단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서인교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믿음 좋은 세대에 더 나은 믿음이 되어지면 그런 가정, 그런 교회를 가지고 믿음의 명문 교회, 믿음의 명문 가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 다음 세대 학생 가운데, 우리 모든 서인교회 가족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